자, 제목은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에서 2%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 인류를 이 좌지우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고 또 돈을 버는 데는 최고의 기질을 갖고 있으며 너무 머리가 좋고 돈을 다 쓸어 담아 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유태인들인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토라, 즉 우리 성경인데 그 사람들은 이 토라를 보고 있거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틀린 성경이거든. 아예 그들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고 모세 오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읽고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치룰 때에는 모세 오경을 외워야만이 성인식을 치룰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다 토라를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기에 머리가 좋아지고 머리가 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애들도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2살, 3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한다면 머리가 오히려 유태인들보다 더 머리가 빨리 트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자, 이스라엘은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석유 한 방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위의 산유국들에서 그렇게도 많은 기름이 나오는데 지금 모슬렘들 주의해 보십시오. 사우디니 이란이니 이라크니 이런 데서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하겠습니까? 그 주위에서는 기름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기름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았으니 참 애를 담는 것이죠. 주위의 산유국들에서 그렇게도 많은 기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기름 한 방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먼 남미 쪽 또 기름도 팔지도 않아요.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에서 이스라엘에 기름도 안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 이 지중해로 쓸어 넣으려고 이스라엘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앙골라 쪽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름값이 비싸니 다 비싼 것이죠. 그런데 토비아 이 러시켓이라는 이 유태인이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1984년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던 러시킨이 주위의 나라들에는 기름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유전을 찾던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 30장, 우리 모세 오경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 오경에서 가장 끝부분에는 신명기 33장에서 이것이 쓰여있다는 것을 그 러시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잠깐 보고 가죠.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민수기, 신명기 33장 19절에서는 다 찾으셨습니까? 자, 19절하고 2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백성을 산으로 부르리라. 거기서 그들의 의의 희생 제물들을 바치리라. 이는 그들이 바다들의 풍부함과 모래속에 감추어진 보물들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라. 모래속에 보물이 감춰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셀에 관하여 12지파 중에서 아셀에 관하여 그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아셀로 하여금 자녀들과 함께 복을 받게 하라. 그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의 발을 기름 속에 담그게 하라. 그의 발을. 지금 이 신명기라는 책은 여호수아가 이집트에 나와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기 위해 지금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잘 살아라고 이렇게 모세가 유언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모래 사막에서 천연가스가 나오고, 24절에서는 그의 발은 기름 속에 담그리라 라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해 두셨던 것입니다. 자, 토라를 보고, 이 러시킨이라는 사람이 토라를 보고 성경을 자기가 이 5개를 유대인들은 다 암송을 하니까 암송의 이 신명기 이 33장 24절에서 이 너의 발이 기름에 담그리라 이 말씀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이 아셀 지파가 살았던 그 바닷가, 지금 지중해 바로 옆에 아셀 지파가 살았던 그 바닷가에 가서 기름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요. 이 러시킨이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2004년에 유전을 발견했고 2009년에 이스라엘 해변에서 90km 떨어진 곳에서 3조 4천억의 천연가스를 발견했고 석유를 17억만 배를 발견했는데 그 이후에 더 발견하여 1천조 억 원어치의 유전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방울 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보고 아셀 지파가 살았던 데 가서 이 기름이 발에 담그리라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찾았던 것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사우디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유가 많이 저장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러시킨 때문에. 자, 또 골란 공원에서 기름과 천연가스를 발견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원유가 매장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원유에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 러시킨이라는 유태인이 성경의 신명기 33장 24절을 보고 아셀 지파가 살았던 그곳에 가서 이 유전을 발견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렇게 매장가스가 발견하고 원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각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서 축복을 하면서 자 마지막 고별 인사를 했던 부분에서 모세의 유언에 따라서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바닷가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그 말씀을 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찾아가서 토비아 러시킨이라는 유대인이 유전 탐사를 해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재물을 얻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우리하고 틀려서 이 토라만 보는 것이지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참 불행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재물을 얻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자기 나이만큼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지혜가 나와서 얼마든지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머리가 트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독특한 보물이나 독특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독특한 보물이라고 이라는 말씀과 독특한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두 군데에서 독특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지금 우리들한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신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본다면 영락없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게 내린 정의는 선택받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칼빈주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단어와 거의 일치하지만
지금 장로교에서는 택함 받았다는 그런 교리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함을 해주셨구나, 창세 전에 나를 택해 놓으셨구나 라는 그러한 얼토당토하는 교리에 제가 젖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선택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녀로 선택하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칼빈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창세 전에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택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우리들이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았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선택을 다, 택함을 다 해놨는데 우리가 왜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장로교의 교리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믿는 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것이죠. 한사고 힘들게 땀 흘려가면서 무더운 여름날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했다고 한다면 지금 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려고 예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의 이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이 받지 않을 사람을 정해 두셨다는 그런 이론은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창세 전에 택함 받았다고 하신 것이죠. 조금이라도 안다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아는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미리 창세 전에 이미 벌써 천년왕국 끝나면 누구누구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미리 아신 분이시죠. 누구누구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인데 창세기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먼 훗날 천국 뒤를 다 보니까 누구가 들어왔다. 이것이 미리 아심이에요. 창세 전에 누구누구를 택함을 해놨다가 아니에요. 택함 받았다고 한 것은 그건 완전히 엉터리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저 뒤를 보니까 누구가 들어왔더라. 이것이. 그래서 미리 아심이에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오기 전부터 미리 다 아시고 계셨던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하여 넘겨지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넘겨지신 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까지 다 알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심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으로 알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받은 자들 곧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니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라고 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어떤 이론이나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리에서 쉽게 전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50분 동안을 제 문제를 갖고 노려야 돼요. 제 문제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의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알고 전해, 죄라는 것을 당신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죄라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90%는 제 문제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 문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본인의 제 문제를 들춰내야 되는 것이죠. 제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 제가 자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몸이 그냥 불 받았고 그냥 번쩍 하길래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면 자다가 그냥 꿈에서 구원받았어요. 이런 헛소리나 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 구원받은 교리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딱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보혈로 내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우리들 죄가 아니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만점짜리지. 아이고 꿈에서 받았다, 이거 헛소리. 그래서 우리가 거리서기 할 때 우리가 많이 외쳐요. 장로교 사람들 우리의 죄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말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장로교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분이 다 우리의 죄를 하고. 아닙니다. 각자의 죄, 여러분 각자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알아야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죄라 그러면 제3자가 되고, 당신 말은 3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께서 양자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각자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이는 율법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너희 마음속으로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선한 기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참 꼬마가 와서 이 구걸하는 꼬마가 와서 여러분 보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네 아버지냐? 네가 우리 호적에 오른 적이 있냐? 어떻게 아버지라고 네가 나를 부르냐? 네가 나 호적에 오른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한 것이에요. 당연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째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을 받은 성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물 가운데서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보다도 어려워 쉽게 구원받을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지만 이 중에서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히 극소수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행운아들인 것입니다. 이 땅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절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독특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했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든지 잘못 믿고 있다든지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들, 첫 번째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참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딱딱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누구나 제사장의 신분을 취득한 제사장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왕족에 속한 왕가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왕족들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서는 내인들만 제사장들이라는 특권을 누렸지만 이 시대는 누구나 구원받으면 왕가의 제사장단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오로지 레인들만 제사장 직분이 있어서 광야에서 성막을 옮길 때에도 네이 지파만 옮겼던 것이요. 성막을 뜯어서 다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것도 네이 지파만 짐으로 지고 갔던 것이요. 다른 지파에서는 손도 못 대는 것이요. 그러니 11지파 사람들은 네이 지파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네이 지파는 구약 시대에서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구약 시대에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안 나가고 안 나가기 때문에 네탄야후가 이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전쟁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군인들이 적기 때문에 전쟁에 내보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못 나가겠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느냐. 구약 시대도 계속 안 나갔지 않냐.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도 우리가 못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 이 레위 지파에서 네탄야후를 반대하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안 나간다 그러니까. 자, 레위 지파를 군대 입대를 시킨다면 레위 지파는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지금 엄포를 하고 있는, 그 네탄야후가 지금 이리도 못 오고 저리도 못 오고 지금 군대 숫자는 적은데 전쟁터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장에 위치한 대단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딱 갈라진 거예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을 때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성막 안에가 훤히 들여다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레위 지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런데도 지금 레위 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안에가.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는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마태복음 27장 50절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 숨을 딱 멈추시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렇게 구약에서 중요시했던 성전 휘장망이 둘로 찢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와서는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제사장 단이 되는 것이 단. 자,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은 인간을 잡고 한 손은 하나님을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중보자가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기도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이 제사장 단 드린 것이요. 자, 기도도 할 수 있고 제사장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제사장. 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시간이 없어가더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이는 진실로 그분께서 친히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분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형제들같이 되는 것이 그분께서 필연적이었으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신 것이라. 지금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형제들같이 되는 것이 그분께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있어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신 것.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셔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마귀의 종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이죠. 대제사장.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제사장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자,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들. 두 번째, 거룩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눈다면 거룩한 민족과 거룩하지 못한 민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거룩한 민족에 속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민족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왕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 구원받으면 누구나가 들어가는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거룩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속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민족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금기서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은 읽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갖다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금기서로 정하고 읽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예 보지를 않는 것이죠. 신약 성경 그 사람들은 아예 보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4대 성인으로만 알고 있지 자기들의 구원해 주신 이 구세주를 믿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로 구원받지 못하면 휴거가 되지 않는데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페트라에서 견뎌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 이 이스라엘 말고 밖에서 사는 유태인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조금은 있다 그래요. 그래도 많이는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토라를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견딘다는 것은, 대환란 때 견딘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문제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고 끝까지 견디고 또 살아남는다고 해도 거룩한 민족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우리 육신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국가는 하나님의 민족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의 민족이죠. 우리의 조국은, 우리 영적인 조국은 새 예루살렘이지 대한민국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화된 몸을 입을 때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가 구분되지만 변화될 때는 구분이 없이 다 33세 이 남자로 다 되는 것이죠. 우리 여자분, 자매님들은 다 남자로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33세 남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3세 반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그대로 변화된 몸을 입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란 이 분류작업이 없이 모두가 다 남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단정을 했더니, 독특한 백성이란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 이야말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날을 고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는 자,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하리라. 이는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변화된 몸을 입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리 올라오느라 그 순간에 우리가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우리가 변화되는, 피를 쏟고 가니 많이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 우리 우주로 갈 수 있는, 그 여행자로 갈 수 있는 몸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이 갑자기 피를 쏟고 안 쏟고 그런 것은 하등에 헬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거야 맞지만은 그런 성경에 없는 말을 우리가 미리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 위한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참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몸으로 했던 부분, 몸 안에 우리가 했던 우리가 어떤 데 상을 쌓으려면은 우리가 마음만 갖고는 상을 쌓지 못하잖아요. 믿음은 우리 마음만 갖고 믿음을 쌓을 수 있지만은 상을 쌓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몸으로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유업을 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혼인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 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혼인식을 하는데 지금 뭐 꾀를 벗고 혼인식에 참석할 겁니까? 하얀 아마포를 우리가 다 입고 올라가잖아요. 입고. 환난 성도들은 낙원에 있을 때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피해 보복을 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예언할 때 잠시만 기다리라 하면서 하얀 아마포를 환난 성도들에게 주잖아요. 지하 낙원에 있을 때 우리도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때 하얀 아마포를 입고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식을 이루어지는 혼인식. 우리 교회 시대에만 신부가 되는 것이지 낙원에 있던 그 하얀 아마포를 입었던 그 환난 성도들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부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아니죠. 자, 이 모든 행사가 7년 동안 마치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전쟁을 끝마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통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계시록 19장 할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이렇게 천년 왕국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그리스도의 제사장단이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천년 동안 통치를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서 통치자로 천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는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는 나는 그 보좌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목하였으니 태고의 날들로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셨느니라. 그분의 의복은 눈같이 하얗고 하나님의 의복은 눈같이 하얗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았더라. 그분의 보좌는 맹렬한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바퀴들은 극렬한 불 같았더라. 한 불줄기가 그분 앞에서 흘러 밖으로 나왔더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보면 우리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로 즉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형체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간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섬기던 자는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는 만만이라. 지금 백보자 앞에 심판을 광경이에요. 심판이 계시되었으며 책들이 펼쳐있더라. 이렇게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는 것을 모르느냐. 지금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이고 어떻게 천사를 판단합니까?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타타루스에 지금 다 갇혀 있잖아요. 그 천사들과 7년 대환란 때 이 내려올 배교한 천사들 3분의 1 그 천사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 악한 천사들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기록이 됐죠.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물며 이생과 관계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죠. 백보자 심판 때는 이 지구가 저 머나먼 이렇게 가장 북쪽에서 가장 먼 남쪽으로 보내버린 것이에요. 불의 호수 속으로 이 지구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공중에 떠가지고 공중에 땅도 없는 공중에 떠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 할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책들이.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지구도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버리고 모든 땅에 살았던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해두신 거죠. 이것을 어떤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자,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몸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그 이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간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로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연민의 정을 쏟아 부으셨으며 하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후로는 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뒤에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행. 그야말로 지옥. 우리가 살면은 보면은 이 땅에 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십자가 마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참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꼴불견이에요. 정말 저렇게 꼭 해야 되나? 꼴불견인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막 나무 십자가를 매달고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 돌아다니면 저 진짜 이건 너무 가치 없고 이게 우리가 봐줄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 행동은 욕을 먹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쓴 팻말의 글은 정확하다는 것이 정확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대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여러분 보고 이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누구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티를 내지 않고 우리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아주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은 이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흉을 본다고 하시면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인 하지만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고 우리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아주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미안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티를 내지 않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티를 내지 않고 한다면 저주의 말인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들 세 번째,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후반부에서는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가짜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도 못한다? 가짜로 구원받은 것이지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자,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이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구원받으신 한 번도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인정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불러내셨는가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물하기 위함이라고 이 구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다는 간증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부끄러워서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말도 못할까요? 아니면 창피해서 간증을 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어디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떳떳이 말할 수 없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창피하면 어디에서도 간증할 수가 없고 찬송도 못하고 고마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담하게 어디에 가서라도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라고 하셨으면 확실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더니 내가 눈을 떠서 아주 눈부시게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이 밝은 빛을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해야죠. 라고 외치면서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당신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셨도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서운한 것들에 제 위에 있나이다. 저는 당신께 찬송들을 돌려드리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의 혼을 죽음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이다. 산자들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제 두 발을 쓰러짐으로부터 구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시편 119편 105편에서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심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간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놓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한 번도 자기 말을 못한다면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말도 못하면 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여러분들은 골방에 숨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 하나님께 고마워요. 언제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택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최고의 행운아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또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는 제사장과 똑같은 지위를 받은 성도들은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또 거룩한 민족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대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밝은 빛을 보게 하고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특별하고 독특한 백성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천안 생명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